안녕하세요. 이 시간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날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높아져야지만 영향력이 생긴다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바른 예수, 바른 영,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라. 1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자랑해서 고린도 교회 양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직분과 사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을 양떼들이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바울의 자랑을 용납해야 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질투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그 백성에 대해서 몹시 질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로 고린도 양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질 존재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딸을 이렇게 신랑에게 중매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중매했던 그렇게 중매인 것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딸을 신랑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중매인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중매인은 신부를 자기에게 붙들어 두지 않지요. 신랑에게 인도합니다. 이처럼 바울도 양떼를 자기에게 묶여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중매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은 그 교활함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도 교회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떼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왜 두려워합니까?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은 다름과 틀림을 말할 때 막 섞어서 사용하죠. 성격이나 식성이 다른 것은 말 그대로 다름이죠. 그러나 흰색을 보고 검정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두 표현을 그냥 막 섞어서 써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복음의 문제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나 언어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름하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우 신중하게 다른이라는 두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예수를 봅시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 안에서의 다른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another 또는 other 이렇게 번역을 해요. 표현은 다른 거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틀린 것, 즉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 틀린 예수, 곧 거짓 예수를 말하는 거죠. 거짓 사도는 바울이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 구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뛰어난 선지자라고 했던 겁니다. 또한 영지주의적인 영향 아래서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이 잠깐 영에 머물리고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예수를 말하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예수는 틀린 예수였고 거짓 예수였던 겁니다. 이어서 거짓 사도는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했던 다른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른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테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different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뜻은 당연히 틀린 영, 거짓 영이겠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바울이 전한 성령님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일으키고 사람을 흥분하도록 하는 어떤 기운,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도록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다른은 앞에서 다른 영과 같은 다른입니다. 그 뜻은 틀린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죠.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줄기차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원의 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메시지였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다르게 전하면 성령님도 달라지고 복음도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를 전하는 순간 다른 영과 다른 복음으로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수인가, 어떤 성령님인가, 어떤 복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잘 용납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 사도를 용납하는 대신에 거짓 사도들의 말을 잘 용납했습니다. 아주 기꺼이 용납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용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오직 하나만이 진리다라는 선언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배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은 구원에는 여러 길이 있다라는 다원주의가 훨씬 더 편하게 들려오죠. 다른 복음은 신부인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길을 인정하도록 하죠. 마치 한 남편에게 충성해야 하는 아내에게 많은 남자와 사귀도 좋다.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어떠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짓 사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야말로 큰 사람이라고 자꾸만 광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바울을 자꾸만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른 예수, 바른 성령님,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과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말에는 부족했다고 고백하지요. 여기서 말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수사학적 화려함과 대중에게 말하는 연설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매혹하는 웅변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아는 그 알을 말하죠. 그런 삶과 사역 전체를 통해서 바른 예수님, 바른 성령님, 그리고 바른 복음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사도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둘째, 복음을 값없이 전하라. 우리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서 높인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낮춘다라는 말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낮추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죠. 그 핵심은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는 세상 철학과 수사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아이디어나 종교 상품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것,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돈이나 공로로 복음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받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양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친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는 복음 전파를 자기 이익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성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받을 수도 있는 사례비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는 그 지점을 이용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이 오히려 권위가 있고 실력을 드러내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죠.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사역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의 행동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떼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오늘날에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규모와 물질적 성공으로 목자를 평가합니다. 심지어 목자의 가치를 자동차나 지배 수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양떼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풍요보다 부족함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목자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겠지요. 그것은 곧 양떼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탈취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실제로 뺏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비용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었던 것이죠. 그는 그만큼 고린도 양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가 물질 문제를 빌미로 복음을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란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진리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진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삶의 모습이죠. 바울의 삶과 사역 안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어서 성도를 세우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아가야 지방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양떼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양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사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사도처럼 행동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양떼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어둠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신의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 말씀은 거짓 사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참 사도의 삶입니다. 거짓 사도는 자기를 높이고 양떼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참 사도는 양떼를 높이려고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면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이 넘치는 시대에서 바른 예수, 바른 영,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값없이 받은 그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떼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양떼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